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시리즈 설교로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땅에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막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혈통이자 우리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요, 믿음의 모범이 되지 않거나 우상 숭배했던 이 패역한 사람들이 제외되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기만 하면 그곳에 이름이 실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마리아 같이 여인인데도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사회 주변부에서 철저한 약자로 살았던 이 시대에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족보에 기록됐다는 건 이 여인들의 삶에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하면 어떻다고요? 기생이거나 불륜 관계나 큰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에서 왜 이 여인들의 이름들을 족보에 넣었을까요? 가장 첫머리 1장에서 넣었다는 것은요,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은요,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 각종 프로스포츠들 같은 것들 보면은 명예의 전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목에서 오랫동안 대단한 성과를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 영웅들처럼 레전드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든 창녀이든 사회에 완전히 철저한 바닥에 있는 사람을 뜻하겠죠. 이 여인은 결코 믿음의 영웅 대열에 들어갈 만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더구나 여성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고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적입니다. 몸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율랑 여성, 이 라합의 삶이 어땠길래,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이 사람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기생 라합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해요. 기생 라합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머릿속으로만 또 마음으로만 측은히 여기거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5분만 있다 일어나야지. 3분만 있다가 해야지. 지금 이것만 하고 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제가 지난주에 아주 짧은 칼럼 하나를 봤는데 그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 4, 3, 2, 1을 세래요. 5, 4, 3, 2, 1을 세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는요, 가끔은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거나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관심 갖고 있는 것들, 이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감당할 것을 결심합니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았대요. 성벽 안에 있는 좋게 꾸며진 그런 집도 아니고 성벽 위에 꾸며진 그냥 집처럼 만들어진 곳이었겠죠. 사회 주변부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무언가 가진 것 하나 없이 무언가 의지하거나 기댈 곳 없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든다? 이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발각될 위험에 처했지만 라합이 숨겨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 사람들 정탐꾼들 숨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은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을 일입니다. 라합이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것을 부탁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엇을 뜻합니까? 이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라합도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동네 아이들이 싸움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335 놀이터에 모여서 놀다 보면 다툴 일들이 생겨요. 근데 항상 기세등등했던 아이가 한 명 기억나요. 걔는요, 늘 형이 같이 다녔어요. 형이 있으니까 한 2살, 3살 정도 터울 때는 형아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죠? 지금 내 앞에 나와 싸우고 있는, 나와 다투고 있는 그 대상이 역시 나를 힘들게 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형아가 있으니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라합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당장의 유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알렸다면 가족들은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생각만 백날하면 무엇합니까?
해야지.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접대한 일은요, 단순히 좋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행동과 착한 행동은요, 구분돼야 돼요. 믿음 있는 것과 착한 게 다르다니까요. 신앙이 좋은 것과 착한 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냥 착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어도 친구들하고 모임 꾸준히 잘 갈 거고요. 교회가 아니어도, 신앙이 아니어도 학교 잘 다닐 거고요. 신앙이 아니어도 직장 생활 잘 할 거고요. 신앙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등쳐먹지 않을 거고요. 신앙이 아니어도 이 세상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라합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라합은 착한 행동을 한 겁니까? 나쁜 행동을 한 겁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가 멸망받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라합의 출신과 과거를 바라봐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 사람의 배경과 생긴 인물을 봅니다. 그리고서 사람을 결정해요. 이 사람은 이럴 거라고. 그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일지 아닐지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라합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마태복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조건과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행위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세요. 두 번째,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라합, 어떻게 이런 여인이 이런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님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을 라합이 가질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되면은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았던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라합은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합니까? 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은 40년 전,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두 왕 시혼과 옥이라는 사람을 전투에서 전멸시킨 것도 지금 얘기가 아니라 여러 해 전 얘기예요. 여리고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1년 들은 게 아니라 2년 들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거예요. 아마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지나가고 하는 여행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마주쳤던 사람들이 증언했을 겁니다. 여리고를 통과해 가던 상인들이 아마도 라합의 집에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전해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강력한 신과 함께하는 강력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 이스라엘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성 어떡하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법에 대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그냥 성경을 통독하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물론 통독도 좋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참 좋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찬양을 듣는 것도 좋고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심어져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리고 사람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문을 걸어 잠글 것이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에 여리고 사람들은 선택을 하죠. 도시의 문을 닫고 걸어 잠가라. 이 위험천만한 신 앞에서 우리 삶과 우리 문화를 방어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것에 한 마음 한 뜻을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으로 살았다고 내가 자부하는데 마지막 때 내가 탄 이 배가 해적선이면 어떡해요? 망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합력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해적선이면 끝장나는 겁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합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라합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11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모두가 그랬다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고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선택했어요. 여리고의 모든 주민들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위하거나 그에게 대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됐어요.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이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지켜온 내 신념, 내 인생의 철학, 내가 배운 그 교육의 가치들, 내 직업 윤리들, 이것을 내 기준에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라합에게 역사하셨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라합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라합에게 보내셨던과 동일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초청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성문이 열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그 성벽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살 길, 인생의 지름길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상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부탁해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정탐꾼들이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아울러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이건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의 가정에 모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실한 믿음을 누가 갖게 될 때요? 내가 갖게 될 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요, 가족들을 집에 모으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라합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요, 자기들이 듣고 보게 믿게 된 이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모아놓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고 우리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 여리고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믿음과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진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거 진리 맞습니다. 내가 봤잖아요. 내가 만졌잖아요. 내가 느꼈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라합을 통해서 온 가족이 라합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요, 확실한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로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평상시에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가족들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위기의 순간, 필요한 순간, 적절한 이야기를 딱 맞는 타이밍에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잔소리들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잔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충격을 주셔야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로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립니다. 여기서 줄로 번역된 단어가요, 티코아인데 구약에서 31번이나 나온 단어예요. 이 시편 62편과 이 시편 71편에 이 줄이요,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는 매 순간 소망이시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문제와 상황이 있지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라합의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에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인류 구속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됐어요. 기생이요 창녀였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상급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남겨지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라합은요 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메시아의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성탄의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요, 이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 이 룻의 남편이죠, 이 사람의 부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보는요 다소 선택적이에요. 모든 세대가 다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은 많은 세대에서 여러 계보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그 예가 있어요. 살몬과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보아스와 그의 아내 룻은 꽤 오랜 후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들, 실제 할머니 이런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과 보아스 사이에는요 여러 세대가 생략됩니다. 마태복음이 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라합으로부터 보아스가 나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이새와 다윗 왕의 가문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기생 라합의 자손이세요. 다른 말로 창녀 라합의 자손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 많고 문제 많은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한 여인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믿음의 행동으로 보였어요. 이 여인은요 온 가족을 구원해야겠다는 이 열망을 가졌고 온 가족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아내림으로써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상징과도 같은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림으로써 그 집안 자체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문이 좋지 않아도, 과거가 있어도, 인격이 좀 모자라도, 학력이 좋지 않아도, 몸이 튼튼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을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고 뭐 결단하셨습니까? 믿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2024년도 우리 가정에 정말로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냥 한두 마디 말 말고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겠죠. 마침내 라합의 집안처럼 구원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